올해는 종교개혁 몇 주년이냐면 507주년입니다. 몇 주년이라고요? 507주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종교개혁의 본질은 뭐냐 하면 돌아가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아드폰테스라고 합니다. 아드폰테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드폰테스. 이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근원 또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오해하는데 어떤 종교개혁은 뭔가를 막 바꾸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전통을 바꾸고 삶의 양식을 바꾸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은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욕망으로부터 출발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동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아드폰테스의 정신을 따라 종교개혁의 원리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왜 띄워주실까요? 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 개혁 원리를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방금 따라하신 이 종교개혁의 원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이런 종교개혁의 원리를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 인간의 지혜를 아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경 말씀은 뒷전으로 치부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법이나 제도나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은 제가 그 앞에 이 그림은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율법, 인간의 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걸 한목에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공덕을 쌓고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뭔가를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항상 이런 질문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런 우리가 만든 규칙, 이걸 지키지 않습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왜 그렇게 질문을 던졌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지켰던 그것들이, 율법이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조와 똑같은 구조가 되풀이되는데요. 그 되풀이되는 데가 언제냐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똑같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죄부 판매였어요. 보여주실까요? 이게 면죄부인데 이 면죄부는 돈을 내면 죄를 면하는 표를 주는 겁니다. 그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당신은 이제 죄가 면해졌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지옥에 가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주장했어요. 다시 말하면 돈을 내면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습게 여기죠. 그때는 심각했어요.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주 1400년대에 요한 테첼이라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로마 가톨릭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로마 가톨릭 부흥 강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뭐냐면은 그 당시 면죄부를 판매할 때 돈을 넣었던 돈통입니다. 헌금통이에요. 돈통이에요. 이 아까 앞에 보셨던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면죄부를 사고 도장을 딱 찍고 난 다음에 돈을 넣는데 돈통에 금화, 옛날에는 금화를 썼습니다. 금화가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튀어올라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걸 또 믿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돈을 내면 인간이 뭔가를 하면 천국 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면죄부 판매 설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면죄부를 판매해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중세교회에 이슬람 교도들과 싸웠던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십자군 원정에 군사가 되어가지고 막 갔습니다. 돈을 내면 성직을 타고 팔기도 했습니다. 이 다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뭔가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죠. 자, 이 구조는 다시 보여주실까요? 다시 보시면 인간이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구원의 출발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인간으로부터.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구조를 다른 복음이라고 지적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과 뭐 이렇게 비슷해 보이긴 한데 본질적으로 살펴보니까 복음이라는 거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까?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정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조금 후에 유대 할례당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되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인간으로부터 구원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면서 내 몸에 할례를 행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옛부터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전해주었던 복음은요, 할례당들이 전한 복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의 첫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기쁜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모든 일은 인간 내가 잘나서 인간의 의가 있어서 내가 의가 있어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 누구의 행동이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물어보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은 인간의 행동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 옵니다.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라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다 아는 말씀이지만 종교개혁주일 한번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 종말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것이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구조는 어떤 것이냐, 그림을 보여주시면 모든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은혜 주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을 칼뱅 선생님께서, 우리의 개혁자 칼뱅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거절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구원받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6절 7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오늘 본문 핵심 내용인데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뭔가를 하면 이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기 쉬운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이만큼 했다, 그래서 내가 내 공로를 주장하는 거, 이게 표시가 나잖아요. 다른 의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7절.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명확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7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만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들어가지고 너희를 교란시키고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왜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간단하거든요.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열심히 행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열심히 행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거 다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이야기들이냐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너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다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 어느 순간 은혜 주시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낮게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고 거슬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지킬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자기의 의를 청산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종교개혁 5대 원리를 한번 크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하시겠습니다.